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자,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9절인데요. 자, 9절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시돈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자, 시돈이 어딘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리 시내가 골짜기에서 시돈까지는 한 120km가 돼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이 거리 시내가에서 저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북쪽에 그쪽까지 가려면 이제 산을 넘고 이렇게 험악한 지형을 지나서 그 가운데 쭉 산맥이 쭉 흘러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 강원도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에서 남쪽으로 헐몬산의 산맥이 쭉 내려와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산맥을 건너가야 되고 어쨌든 험악한 길입니다. 근데 120km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도 한 3일 정도가 걸리는 적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한 120km 정도. 120km 정도면 여기서 한 천안 정도가 되나요? 천안 더 되나요? 평창 정도가 됩니까? 평창이 더 낫겠군요. 평창 지나가려면 거기에 산을 좀 넘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 거리를 걸어서 가라 그러셨어요. 사실 엘리야도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론 까마귀가 때를 따라 음식을 가져다 주게 했겠지만 그 뭐 좋은 음식 가져다 주겠어요. 까마귀가 쥐 먹기도 바쁜데.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집부터 먹겠죠. 어쨌든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아마 엘리야도 상당히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제 순종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하여. 오늘 이제 본문의 주신 영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은 순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걱정과 염려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많이 풀었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 중에 병사들에게 신문을 당해서 그게 잡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이 수년 동안에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 받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의 극심한 우상 숭배자여서 안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영적으로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신문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을 파리 잡듯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뭐 갖다 씌우기 나름입니다. 국가 반역죄, 모반죄, 그리고 선동죄, 뭐 갖다 씌우기 나름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운 짓을 하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병사들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 잠깐 게르 시내가에가 좀 숨어 있으라. 숨어 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돈까지 가라 그러니까, 시돈이 옆 동네도 아니고 그냥 밤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3일을 부지런히 가야 되는 첩첩산중을 넘어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육체적인 이 염려보다도, 피곤보다도 이 영적인
두려움과 가다가 잡히면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고 갑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면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든 역사를 하세요. 순종의 씨를 뿌리면 그 이제 기적의 열매는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셨다가 꼭 필요할 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3, 4일 걸려서 그렇게 도착하는데요. 10절에 보십시다. 거기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제 들어갔는데, 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갔는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무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는다 그랬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마 열심히 뛰어가고 걸어간다고 뭐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서 가다 보니까 많이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옷은 좀 물을 좀 타고 그럽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안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과부라는 걸 알고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라 그러셨으니까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두 번째,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인인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몰래 숨어서 맨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영양가 없는 빵하고 뭐 이런 것만 좀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영양을 보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좀 힘내게 하시려고 좀 이렇게 시돈에 좀 여유 있는 집안에 보내셔서 좀 실컷 먹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가니까 이거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가루 그리고 마지막 몇 방울의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전병에 구워서 아니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드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지금 방송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특히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커리어 우먼들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남성들보다 더 능력도 있고 더 지혜롭게 자기 영역을 넓혀가면서 성공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엔 사회 구조가 여자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구조니까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한 끼 맛있게 먹고 그냥 배부를 때 그냥 인생을 마감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주의 종 엘리야가 가서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 집은 자기가 음식을 얻어먹을 집이 아니라 음식을 주어야 하는 그런 집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가다 보면 어느 집에서는 목회자가 정말 마음 편하게 잘 대접을 받을 때, 정말 잘 사는 집에, 여유 있는 집에서 대접받으면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데도 하나님 대접하듯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정말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돈을 다 끌고서 정말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듯이 대접하면 정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걸 정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 차라리 목사가 돈을 내는 게 훨씬 낫죠. 보니까 목사님
이 식사 맛있게 하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떻게 얻어먹어요? 차라리 내가 돈 내고 말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코가 막힌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얻어먹을 집이 아니라 내가 사주고 나올 때는 쌀 몇 푸대 곡식 좀 자루 사주고 그렇게 나와야 될 집인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십시다. 11절 앞서갑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러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 과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떡은 이제 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름하면 그냥 올리브 기름이다 생각하시면 거의 80~90%는 맞습니다. 떡은 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 종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여인에게 이런 불쌍하고 가난한 이 비통한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이런 가정의 음식을 구걸하게 하십니까? 이 집은 내가 음식을 대접받을 집이 아니라 제가 대접해야 될 집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야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집이 가정이 많았습니다. 핍박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엘리야 보고 오라고 요청하면 또 엘리야 보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고자 마음먹으면 어느 집인들 못 가겠습니까? 당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전국구였는데 주의 종으로는 그래도 영역이 있는 최고로 인기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 당시 신실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자 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다음에 주의 종으로 생각하나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사실 목회자가 별 볼 일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게 세운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볼 때는 별 볼 있는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이어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가고자 마음먹으면 그 엘리야를 웰컴하고 또 음식을 대접할 가정이 왜 없겠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고위 관직 국무 대신을 지냈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위 공직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합 정권의 하에 이 고위 공직의 공무원인데도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지켰던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이 오바다의 그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십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여. 그래도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정부와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법을 더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할 때에, 멸할 때에, 잡아 죽일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을, 이게 뭐 이거 들키면 이거는 그냥 구족이 멸할 수 있는 엄청난, 이건 뭐 전 가문의 목숨을 걸고 한 헌신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다에만 가기만 가면 오바다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하필 이 이방 지역, 그것도 사르밧 과부도 돈 많은 과부면 괜찮은데, 그 남편한테 유산 물려받아서, 그런데 그는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그것도 그날따라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 비통한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중반절에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호칭을 하나님이라,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 보통 명사가 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로 높으신 신을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명사가 되어서 하나님이라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두 번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보셨다는 거죠. 이름도 빛도 없는 이방 지역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은밀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인생을 좀 끝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거는 영적인,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정말 죽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와야 되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하나님은 마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먹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죽으려고 하는 이 모자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 상식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음식을 달라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을 엘리야가 보기에 따라 꼭 뺏어 먹는 것 같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조금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오고 내가 먹고 그리고 남은 것 너 모자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꼭 듣기에 따라 이게 참 비정하고 양심도 상식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험 들리면 얼마나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가령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먼저 가져와라. 참 이럴 때를 보면 때로는 목회자도 마음이 좀 독해야 되겠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우선순위를 보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나요? 그런 음식보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그건 이 물질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보시기 위함이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뭐 뺏어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가끔 목회자가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니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닐 받을 사람인지, 이렇게 어떤 좀 순종을 제가 의도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면 목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은 어떤 일을 맡기도 되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한번 했는데 그게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렇게 자신 있는 기도가 아니 나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거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실 거다라고 이제 내리시는 거죠.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합독합니다,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경에 순종을 많이 강조하세요. 때로는 임팩트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결국은 순종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제사 드리는 목적이 순종하지 않기 위한 거라면 그건 종교적 행위에 끝나는 거죠. 결국은 신앙의 목적은 순종하기 위한 거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순종은 안 하고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죠. 근데 결국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순종이 목적이라면 순종 없는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제사는 순종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 나중에 여력도 하나님 덤의 복을 주십니다. 안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목적은 순종이니까 순종 없는 제사보다 순종 있는 제사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목이라면 능력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은 나의 목이라면 능력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잘 아시죠? 어느 날 이제 자주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대사들 쫙 모아놓고 이제 소위 백악관 이제 파티를 하는데요.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에게 이제 그 어머니도 워싱턴 어머니도 계시는데 신앙이 아주 독실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길래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자주 워싱턴 대통령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이분은 신앙과 인격이 정치를 잘하셔서 미국에서 영국처럼 국왕 칭호를 드린다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고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를 물러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그렇게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요 하나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의 목이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 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금요일 날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받은 말씀대로 순종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